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네 맘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항상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리한 비할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남부제일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2부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송영 4장 찬양 드리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였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정하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흠이요 모든 것이 허물 뿐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른 채 죄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되신 주님을 그들 심령 속에 심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으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법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세속화되고 있는 과정을 복음의 영향력으로 극복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가능하기에 교회 학교가 살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 교회 부흥을 가져오도록 교사를 세우는 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가져오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와 각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미혹에 의해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길로 파괴되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대적하는 평등법이 추진되고 동성애든 음란의 축제가 열리며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우상이 숭배되고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증자들은 물론 정책과 제도를 위반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우치며
주님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의 수많은 악한 이방 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1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목표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경고하며 복음에 대한 저희의 열망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온전한 복음화와 고난받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봉사 위원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시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모든 계획과 뜻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 이 귀한 예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우니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양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제단에 꽃꽂이로 헌신하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명희 장로님 생신 감사 제목으로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장로님 건강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복을 내려 주옵시며 장로님 가정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릴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목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모든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의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확실한 은혜가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는 헌신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제단에 젊은이를 후원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제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뛰어나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귀한 인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부제일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 세계 열방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며 차량 봉사로 방송요원으로 성전 청소로 땀 흘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이 예물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찜이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에 나오셔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찬양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계절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땀 흘려 노력한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어려운 가정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친 파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풍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사술에 취해 패망한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아사리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헛된 곳에 정쟁하지 않게 하시고 민생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병 속에서 주님의 피눈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주님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영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탄식, 포도원 농부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셨습니까? 식당이나 구멍가게나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이건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팔리면 팔리는 것이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철칙이지요. 두 번째로 사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사업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설비를 갖추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작은 일에 기업이 시험에 들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큰 손해만 있고 부도만 안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럴 때 허탈한 마음을 넘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시작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버렸고 그 멸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패하면 패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전 앞에 무릎을 꿇쳐 놓는 것입니다. 너는 힘도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신전 앞에 무릎을 꿇쳐 놓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당시 블레셋 나라는 철기 시대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구리로 만든 농기구 낫이나 괭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블레셋 나라는 강철로 칼을 만들어서 싸우는데 그 강철 칼을 이스라엘 나라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전쟁에 패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 법궤를 블레셋 나라의 신인 다곤 신전 저 구석 앞에 법궤를 놓아 두었습니다. 이튿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그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중앙의 높은 곳에 모셔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 목이 문지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으로 다곤 신을 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블레셋 나라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전쟁에 피하게 되자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이것을 섬기라 라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있는 온 모든 금으로 만든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에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벨사살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하여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결코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포도원을 일구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술입니다. 과거에 그리스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철학적인 웅변술을 사용해서 대중들을 감동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웅변술이 바로 이 수사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상당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포도원을 경영하다가 포도원 경영에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수사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는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은 누가 사용하던 것과 같으냐 하면 과거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사용했던 수사학적 기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수사학적 기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경영에 참가하면서 잘못된 들포도를 맺은 것이 바로 당신들이요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요 라고 하는 책망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나단 선지자의 수사학적 기법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수사학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비유에서의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는 정절을 지키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세 자녀를 기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자식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못할 말도 들어주시는 그런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 대신 주님이라고 대신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헛되이 망렬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는 바로 친구 관계이다.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나의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해 주신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한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친구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포도원에 대해서 부른 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포도원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어진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기름지면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땅이 나쁘면 소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친구가 만든 그 포도원은 아주 기름진 땅에 심겨진 포도원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아주 좋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팠습니다. 농사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흙을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밭에 돌을 제거하였습니다. 돌이 있는 곳에는 식물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밭에 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아주 좋은 흙들로 땅을 일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가 있는 반면 나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높은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포도원을 만들면 도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포도를 따가고 도적들이 많이 지요. 또 포도원을 탐내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우나 다른 짐승들이 담을 뛰어넘어 포도가 익어갈 때 포도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그 포도원에는 술투를 팠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원은 술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포도원은 술투를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술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원에는 반드시 이 포도원 술투를 만들어서 포도를 따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좋은 포도를 심었지만 맺혀진 것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개포도를 맺은 것이지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시고 쓴 포도를 말합니다. 70인역에서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가시도 친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악취나는 열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으니 시고 맛이 쓰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말을 들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해 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문제의 원인을 물은 것이지요. 이 말은 나단 선지자의 수사학적 질문인 다윗 왕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가득하였는데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암양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부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아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그렇게 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놈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라고 쾅쾅쾅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좋은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 틀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한 그 포도원에 들포를 맺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최고의 포도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 포도를 맺은 것은 포도나무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지요. 네가 바로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해서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바로 죽을 놈이다 라고 지적했던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그 악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로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해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발이 부르틀까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신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낡아서 헤어질까봐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그 날씨를 막아주시고 저녁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며 예비한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고 두 번째는 담을 헐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원은 담을 이중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바깥쪽에 가시나무로 선인장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가시나무로 선인장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가시에 찔려서 울타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도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돌담을 세웁니다. 이중으로 담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을 뚫지 못하도록, 담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바깥쪽에는 가시나무, 안쪽에는 돌담을 높이 쌓아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걷어 치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울타리를 걷어 치우시는 이유는 들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들포도를 맺는, 먹지 못하는 신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게, 또 포도가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그 담을 걷어 치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황폐하게 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를 자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를 잘 정리해 주어야 포도 열매가 아주 실하게 잘 큽니다. 농부는 봄부터 가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도나무 가지를 잘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황폐의 심판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면은 포도나무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흙을 포도나무 뿌리가 잘 덮여지도록 북을 돋우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찔레를 내게 하겠다. 찔레는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가시 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도깨비 풀이나 가시 달린 식물들이 나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포도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포도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포악을 행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으며 그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옷에 진홍과 같이 붉은 피, 주홍과 같은 붉은 피를 묻혀가면서 같은 동족을 죽였던, 빼앗았던, 토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제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토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묻은 지옥 같은 피, 진홍과 같은 피를 회개하고 깨끗이 씻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임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고물가와 경제 위기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가 겹겹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코로나도 못 이기시는구나. 코로나도 못 물리치시는구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경제 위기를 못 막으시는구나.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취직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바로 그 들포도 나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불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담을 걷어치우시고 들짐승에게 먹히고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를 행했습니까? 정의를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놈이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 놈이 다윗 왕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왕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 동안 깨달은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아내처럼,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 버려두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고 무수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벌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했던 다윗과 같이 통해 자복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께로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포도 농부의 탄식을 들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전비화는 이명희 장로님 가정에서 생신감사 제목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생활 방역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개인 6대 수칙,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모임 최소화, 아프면 집에서 머무는 이 6가지 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를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입 수능 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68일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복근 권사님 손자 신동건, 우리 제 자녀인 장현서, 이광자 권사님 손자 김세훈, 손녀 김소정, 우리 조윤조 권사님, 우리 조카 김민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대상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고 각자 원하는 대학 진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2일 목요일 10시 반에 세움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4일 토요일 동부연회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연회를 이끌 우리 감독님이 선출되어서 부응하는 동부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는데 가실 분은 우리 김춘태 장로님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파악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원로 장로님 부부 영성 수양회가 10월 21일 금요일 그리고 20일 토요일 1박 2일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니 우리 원로 장로님 부부
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까지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김준태 장로님께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잘 준비해 주시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계 대신방이 25일 주일부터 3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대신방 속회별로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속자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권사님, 이정섭 성도님, 전복권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권희동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방금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영욱 권사님 지난 추석 명절날 넘어지셔서 고관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13일 화요일 수술을 하셔서 서울 프라임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 뼈가 잘 아물고 또 재활을 통해서 걸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전도와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회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